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혹시?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장자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말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용해서 자주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그 초기에 격려하고 이렇게 좀 권면했죠. 사실 이제 해방된 후에 하나의 나라로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고 이제 남한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시작되면서 친일파를 비롯해서 여러 당파들과 정치 분파들이 생기면서 너도 나도 한 자리 해먹으려고 3분 5열, 10분 5열 됐던 것이 대한민국의 당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가 한 말이 장자란 사람의 말을 이용한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말을 이렇게 했다. 또 우리 뭐 이순신 장군도 그 말을 인용하죠. 임진왜란 혹은 병자호란. 요즘 영화 중에 노량이라는 영화가 있죠. 명량해전에서도 했단 말이라고 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을 했다는데 또 오늘 제목은 반대입니다. 원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게 원래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목이 너무 원색적이어서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좀 더 고급스럽게 제목을 바꿨는데요.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을 좀 보듬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평소에 쓰지는 않죠? 혹시 박준호 권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권면지 수사님, 최웅리 수사님 못 들으셨어요? 동경제는 그렇군요. 네, 문경영 수사님 맞추셨습니다. 이 마천루는요 한자로 써있지만 뜻이 이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아주 높은 고층 빌딩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뭐 한 30층 40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그 이상 되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고층 빌딩을 가리키는 말이 마천루라고. 마천루.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요 스카이스크레이퍼라고 불러요. 스카이스크레이퍼. 그래서 뜻은 말 똑같은 거예요. 스카이는 하늘이잖아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빌딩, 건축물을 가리키는 말이 마천루예요. 우리가 평소에 이 말을 잘 안 쓰는 이유는 평소에 높은 고층 건물에 갈 일이 잘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 최고의 마천루가 어디일까요? 우리 조교사님은 저와 같은 세대예요. 64 빌딩이 나올 줄 알았어요. 자, 혹시 영어 이제 제일 젊으니까 하영이 빼고 어디인지 알아요? 어디예요? 네? 크게 63 빌딩? 영어도 30대 초반인데 저러면 안 되지. 자, 이겁니다. 맞춰보세요. 이게 뭔 것 같으세요? 남산타워. 이게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예요. 롯데 월드. 그래요? 크게 하셔야 돼요. 잘하셨습니다. 롯데 월드타워라고 해요. 롯데 월드타워. 이 잠실에 가면은요, 이게 석천호수가 있고 그 옆에 진짜 높아요. 저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예요. 그 높이가 얼마냐면요, 이 층으로 하면 123층으로 되어 있고 555m예요. 높이가 555m.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높이의 건물. 다음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63빌딩 아닙니다. 참고로. 자,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힌트 바닷가. 부산. 부산. 부산에 있는 LCT 더샵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두 번째 높은 빌딩, 두 번째 마천루예요. 해운대에 있죠. 말이 많았죠. 막 창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랬잖아요. 이제 바람 모를 때 그죠? 예. 여기는 101층으로 돼 있고 411m다. 그러니까 이 롯데 월드타워랑 차이가 크죠. 어쨌든 두 번째 높은 게 이 LCT 더샵 해운대에 있는 겁니다. 자, 뭐 3등 이하부터는 볼 거 없고요. 자, 우리 종육사님의 궁금증. 63 빌딩은 몇 위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몇 번째 높은 건물일까요? 현재로서. 10위? 네, 정답은요. 여기서 63 빌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아주 사실 저희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장 높은 빌딩이었고요. 이게 한 1년 정도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어요. 그 짓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근데 그 후에 싱가포르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2위를 밀려나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상당히 1등이었다가 점점 밀려나서 지금은 17위예요. 17위. 63 빌딩은 현재 높이로 말하면 17위로 밀려났어요. 17위. 60층으로 되어 있고 249m가 됩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뭘까요? 63 빌딩은 서울에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여기 뭐죠?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방금 내가 있는 아파트. 아파트 맞아요. 맞아요. SK 어디 있는? 방금 내가 있는 황금대걸 맞아요. 와, 수성구에 있는 SK 리더스뷰라는 아파트예요. 리더스뷰. 그 중에서도 103동이 제일 높대요. 103동이. 이게 그 건물이에요. 근데 대구에서 제일 높은 이 마천루가 이 수성 SK 리더스뷰라는 아파트인데 우리나라에서 몇 위일까요? 80등. 그렇게 멀면 42등이에요. 42등. 근데 보니까 한 10위 안에 제일 많은 게 당연히 서울이고 두 번째 많은 게 부산이더라고요. 부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부산에 아까 봤지만은 그 이제 더샵, 그죠? LCT 더샵이 건물이 하나가 아니라 몇 동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 랭킹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이렇게 순위가 밀리는 거긴 한데 이 수성구에 있는 SK 리더스뷰라는 아파트가 42번째로 높은 마천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계로 가볼게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마천루는 어디일까요? 저는 참고로 여기를 가봤습니다. 물론 건물 안에는 못 들어갔고요. 바로 앞에서 봤어요. 근데 직접 못 들어가고요. 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야경인데 주변에 엄청 높은 건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엄청 높죠? 네. 저게 부르즈 하이파라는 이름이에요. 부르즈 하이파. 이 빌딩 이름이에요. 부르즈 하이파. 어디냐면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두바이라는 시에 있어요. 두바이. 저는 왜 두바이를 어떻게 가봤냐면 인도로 선교를 갈 때 미국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이제 두바이에서 내려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인도로 들어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두바이를 하룻밤을 거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바이라고 해서 여기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에서 좀 거리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 그래서 에이 돈을 내가 쓰면 안 되지 해가지고 안 갔는데 한 번은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어떤 층에서 화재 났을 때 그 불을 끄는데 참 애먹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다 다시 보수해서 높이를 자랑하는데 높이가 얼마냐면요 828m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롯데 월드타워가 555m인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 브루즈 하이파라는 이 건물은 828m. 와,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 높은 곳은 이겁니다. 이것은요 이름을 메르데카 118이라는 이름의 빌딩인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678m에 이르는 두 번째 마천루고요. 세 번째는 상하이 타워에 있는 상하이 타워. 중국 상하이에 있는 632m고요. 네 번째는 지금 거의 지읒쯤에 찍은 사진인데 엄청 높죠. 근데 이거는 이름이 길어요. 저도 이제 못 외워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즈 알 바이트 클락 타워.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시에 있는 높은 빌딩입니다. 601m고요. 다섯 번째는요 중국 선전에 있는
핑안국제금융센터. 평양이 아니고 핑안이에요. 핑안국제금융센터가 599m. 그러니까 아까 4위와 한 2m밖에 차이 안 나요. 이게 5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롯데 월드타워는 몇일까요? 세계에서. 자, 이거거든요. 아까는 이제 호수랑 같이 보이겠죠. 그래서 잠깐 찍은 건데 이 우리나라 자랑하는 제일 높은 빌딩인 롯데 월드타워는 세계에서 6위예요. 6위. 그러니까 사실 10위 안에 드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세계에 높은 건물을 짓고 있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어서 아마 뭐 향후 몇 년 안에는 또 순위가 많이 바뀌긴 하겠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부르즈 하이파라고 하는 828m에 이르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마천루는 아마 당분간 이 순위를 뺏기지 않고 1위를 유지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뭐 오프닝을 또는 흥미롭게 이런 마천루를 이야기 시작한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은 우리가 인류 최초의 마천루인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류 최초의 마천루인 바벨탑은 완공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완공이 못 되고요.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죠. 자, 이렇게 홍수 심판 후에 노아는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셈과 함과 야벳은 함께 살지 못하고 각각의 가정, 각각의 가족, 각각의 가문을 형성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게 되는데 함의 후손 가운데 한 족속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 이르러서 정착을 하는데 시날 땅에 있는 평지이기 때문에 정착해 살기가 참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해 사는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큰 도시를 형성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함의 후손 중에 특히 지난주 기억하시죠?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때에 시날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도시를 형성해요. 사람이 많아지면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를 이루는데 그들이 그러면 야 이제부터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벽돌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벽돌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착착착 쌓아서 성읍을 짓자. 그리고 높은 탑을 만들어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라고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라고 하면서 그들은 성을 건축하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성을 건축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시를 형성하고 사는데 성이 둘러싸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도시사님 믿음이 좋으셔서 문도 열어놓고 주무실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도락도 하고 또 안에 들어가면 또 뭐 안에서 잠그고 하잖아요. 도둑놈이 올까봐. 세상이 험하잖아요. 이 당시에 수많은 족속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한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족속이 아니면 다른 족속은 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집을 짓고 농장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잘 살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침략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고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쌓아야 돼요? 성을 쌓아야 돼요. 성 쌓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을 쌓는데 여러분 성을 쌓게 쌓았는데 적군이 와가지고 이따만한 막 나무로 이야 뻥 쳐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뭐 큰 돌로 내리치든 큰 나무 통으로 치든 그 성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돌로 쌓으면 안 된다 해서 벽돌을 아주 막 그 뜨거운 불에 구운 거예요. 구워 만들고 그것을
역청, 진흙도 아니에요. 역청으로 발라가지고 단단하게 두껍게 성을 쌓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는. 근데 이상한 부분은 뭐냐면 탑을 쌓은 거예요, 탑을. 근데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이 목적이 적군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탑을 쌓으려는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어떤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 말씀 노란색 보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 목적이 나와요. 첫째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천하에 여기에 터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이름을 내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롯데는 대한민국의 기업입니까? 일본의 기업입니까? 일본 기업이죠, 일본 기업. 근데 롯데가 왜 롯데 월드타워를 솔직히 말하면 법을 어기며 지은 거예요, 거기에. 거기는 성남에 있는 그 공군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서시에 뜬 대통령 비행기 이름 뭐라고 그러죠? 에어포스 원. 이것도 사니까 에어포스 원도 있고 무사시에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 가까운 송파구는 건물 높이 제한이 있는데 그거를 어기고 더 높이 지은 거예요. 그게 뭐가 있으면 되냐면 돈과 재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현실이죠. 배가 아프지 말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높고 큰 빌딩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여러분 아랍에미리트는요 기름밖에 내살 게 없는 나라예요. 기름. 여러분 혹시 아랍에미리트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름 말고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이 석유, 기름밖에는 내세울 게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들 이름을 뭘로 내고 싶은가 하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지어서 그것을 이름을 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하잖아요. 지금 대구에 살고 있는 저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이에 가면 부르즈 하이파라고 하는 828m나 되는 2010년 완공한 높은 빌딩이 있어. 또 두바이에 제가 우연히 가게 됐잖아요. 단기 선교로 가다가 갔을 때 제가 꼭 보고 싶었어요. 그걸 멀리서나마. 근데 봤는데 진짜 높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이름을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서울에 한번 가보시면요 강남 한복판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진짜 목사인 저도 입이 벌어져요. 와, 건물의 그 크기와 디자인과 화려함과 모던한 현대적인 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심지어 법을 어기면서까지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 안에 있는 법조인을 이용해서 무모합니다. 돈도 쓰고 끝까지 과태료 내면 되지 이런 배짱. 여러분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동해 왔지 않냐? 여기 살다가 여기서 우리가 죽고 여기서 털을 닦아야지 또 어디를 가겠냐 우리가. 우리 흩어지면 안 돼. 흩어지면 죽어. 뭉치면 살아. 그래 우리가 그래서 뭉치자. 하나가 되자.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자. 흩어지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탑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생육하고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지으셨어요. 그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인 건데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예요. 땅에 가득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동하면서 퍼져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잖아요. 야, 번성해라, 흩어져라, 멀리 멀리 가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 가자, 흩어지지 말자, 더 이상 이동하지 말자, 여기에 붙잡고 영원히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누구를 위해 살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우리만의 도시, 우리만의 세계, 우리만의 나라를 건설하고 여기에 살자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왜 완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족 수가 많아지면 생활 공간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은 지금 혼자 사시기에 지금 사는 집이 어떠세요? 괜찮죠? 혼자 살기에는. 그런데 동규 형제 가족이 오면 어때요? 좁아도 너무 좁죠. 물론 이제 잠깐 다니는 것도 괜찮지만은 같이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전쟁이 전쟁. 자, 근데 보세요. 저는 제 아내가 둘이 살아요. 둘이 사는데 사실 지금 집은 좀 커요, 우리한테는. 근데 왜 그게 큰 데를 얻었냐면 목장목이 회되니까 얻은 거고 또 손님이 자주 오니까 얻은 건데, 우리 둘이 살려면요 작은 집도 충분히 좋아요. 근데 아이가 하나 생기면 어때요? 좀 더 넓어야 돼요. 아이가 둘 되면 어때요? 더 넓어야 돼요. 동경제 아이가 셋 되면 어때야 돼요?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는 생활하기 힘들어요. 애들이요 셋쯤 되면은 화장실에 적어도 2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딸만 셋이면 좀 낫지만 딸 아들 혹은 아들 딸이면 방이 나눠져야 돼요. 좀 크면은 한 명이 하나씩 방을 줘야 돼요. 거기다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면 어때요? 와, 화장실도 3개는 있어야 되고 방도 더 많아야 되고 집도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가족 수가 많아지면 생활 공간도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은 주중에 교회 잘 안 오실 때 많으니까 모르시지만 요즘은 좀 뜸하지만 한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궁금했나 봐요. 드림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다 온 거예요. 와서는요 예배실 보고 와 좋네요. 그리고 유아실 보여드리고 와 유아실 좋네요. 카페 이야 카페 근사하네요. 목욕실 보여주면 야 목욕실 좋네. 주방 보여주면 주방도 있어요. 그래. 그리고 이리 오라고 화장실도 있다. 그러니 보고 이야 정말 좋네요. 그래. 여러분 우리 이 건물이 2층이 몇 평쯤 되냐면요 알아야죠. 50평. 50평의 공간을 잘 쪼개놓았어요. 예배실 공간, 유아실 공간, 카페, 목욕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50평 좁은 공간이지만 현재 우리 드림 식구가 지내기는 참 좋아요. 지금보다 2배쯤 많아진 한 20명쯤까지도 수용이 참 가능한데 그런데 아세요? 30명쯤 되면 이 공간에 생활하기가 힘들어져요. 30명쯤 되면. 왜 그러냐면은 30명의 식사를 준비하기에는 주방이 너무 좁아요 일단. 그리고 30명이 앉을 수도 없어요 카페에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녀 공용 화장실을 30명이 어떻게 기다렸다가 써요 그거를. 그러면 30명쯤 되면은 더 넓은 공간, 더 넓은 주방이 있고 남녀 화장실이 나눠져 있는 곳으로 이사해야 돼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날이 올까? 옵니다. 속으로 아이 언제 그런 날 오겠어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면 공간이 바뀌게 된다. 노아로부터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이 함께 살 때는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 그잖아요. 근데 이 셈, 함, 야벳이 결혼했고 자식을 낳기 시작하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노아가 그러게 야 너희들 각자 다 흩어져라 이제는 네, 각자 살아라. 그러니까 각자 셈 가족, 함 가족, 야벳 가족이 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흩어진 곳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으니까 또 그들도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셈도 자기들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야. 각자 흩어져 살아라. 이런 식으로 흩어지면서 족속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루면서 여기저기 흩어지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던 땅도 개간해서
살만한 땅으로 만들고 사람이 없던 곳에 마을을 만들고 또 근데 도시를 형성하면서 곳곳에 흩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프리카 쪽으로, 유럽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또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그들이 더 이상 이동하고 흩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대신 여기가 도사오니하고 여기다가 자기들만의 도성을 쌓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도성의 주인이 바로 자기들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분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 이름을 떨치고 자기들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자기들 업적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통치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는데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굳이 내려오셔서 이놈들 하면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말이 안 통하게 해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아도 질문 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하나님 그냥 두시면 될 거 아니에요. 에이 멍청한 놈들 하늘에 닿긴 뭘 다. 그냥 둬버리시면 공사하다가 너무 높아지니까 위아래 소통도 안 되고 음식도 안 올라오고 막 죄송해요 똥오줌 싼 것도 처리도 못하겠고 막 위에다 던져버리고 막 난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막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면 다 이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못 해먹겠다고. 싸우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고 완성된다 해도 그게 아무리 높아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공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신 것이고 그들을 흩으신 걸까?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고 이순신도 장자의 말을 인용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 말을 이용했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주장해요. 가장으로서 안 그렇습니까? 정글사님 아내와 두 딸들에게 우리 가족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뭉쳐야 돼. 그 말이 일면 맞아요.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그 이유가 공부가 났습니까? 뭉치면 원래 사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뭉치면 이제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더니 흩어져야 산다. 그러니까 그들 흩어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기 전에 먼저 기억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시고 뭉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흩으시고 나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몰라요. 사실은 지금 현재 모르죠? 고등어른도 몰라요.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다시 들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소림사에 갔어요. 무술 배우려고. 스승님 저에게 무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님이 무술은커녕 뭘 시켜요? 아침마다 지게로 물 저으게 하고 도끼질하고 마당 쓸게 하고 마루 닦게 하고 부엌에서 막 설거지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몇 개를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막 여기서 욕이 나오고 막 내가 괜히 왔나 싶고. 근데 먼저 왔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막 에이씨 못해 먹겠다고. 내가 이거 하러 왔어? 다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는요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었지만 참았어요. 두고 보자. 이 늙은이 참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스승님이 부릅니다. 아무개야 예 이제 오늘부터 무술을 가르쳐주마. 여러분 왜 그 스승이 3년 동안이나 무술을 안 가르쳐주고 아침마다 이 지게 져가지고 무거운 그 소리나도 3회 있는데 내려가서 물 떠가지고 오게 만들고 부엌일 하게 하고 청소하게 하고 마당 쓸게 하고 도끼질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다 맞아요. 여러 가지가 첫째로 가장 기초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강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무술 배우는데 체력 없으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지게로 물 저기 하고 막 도끼질하면서 체력과 힘을 기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인내심을 기르게 한 거예요. 인내심. 여러분 무술 배우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인내심 없으면 다 도망가야 하다가. 근데 그까지 가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니 인내심 하루아침에 생긴다?
안 생긴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세 번째, 겸손과 섬김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이 무술 배우면요, 사람을 해하는 데 씁니다. 여러분, 태권도니 합기도니 요즘 뭡니까 주짓수니 무술을 어설프게 배운 것들이 술 먹고 사람들 패고 그럽니다. 진짜 고수는요 안 싸워. 시비도 안 걸고. 그렇잖아요. 왜? 내가 배운 무술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무술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겸손해야죠. 그리고 허드레딩을 하면서 뭘 배워요? 섬김을 배워요. 섬김을.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유익하게 하는 섬김의 일에 써야 됩니다. 그거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이나 그 일 시킨 거예요. 그 3년 동안 그 청년은 스승의 뜻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우리와 같아요. 흩어져라.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해서 따르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는 따라야 돼요.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우리 원하는 길이 달라요. 그때 우리가 포기할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길을 붙잡고 그 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고 위대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완전해요. 그러니 우리가 뭘 버리고 뭘 잡아야 되겠어요? 이제 다시 질문 돌아오죠. 왜 하나님은 뭉치지 못하게 하시고 흩으신 걸까? 왜 흩어지게 하시고 나뉘게 하신 걸까? 그 답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뜻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하나님의 법인 말씀 안에 담기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풍성함을 누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일본하고만 잘 지내면 됩니까? 제가 아는 한 사업가 집사님이 계신데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인데 지금 정말 죽을 맛이네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미국하고 일본하고만 이렇게 탁 친하게 지내고 러시아니 중국인이 이렇게 탁 거리 두니까 거기 사업하는 사람이 지금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지금 관광업계요, 식당들이요 죽을 맛이죠. 왜? 중국에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거든요. 우리나라는요 미국하고 일본하고만 잘 지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사람도 지금 죽을 맛이에요. 러시아인 사람. 우리나라는요 가능한 한 세계 모든 나라와 잘 지내야 돼요. 함께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 살았었지만 미국은요 자국 중심이어서 한미 동맹이요. 여러분 그거 그냥 갖다 버려요. 미국에게 어려우면요 동맹 다 관계 끝낸다고요. 한국은 금방 버려질 수 있는 나라예요. 왜 그들이 주한미군을 두고 있는데요. 필요가 있고 유익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여기. 목매달면 안 돼요. 미국에. 일본이요? 일본은 우리 이를 갈기도 하지만 또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나라기도 하고 참 묘한 나라죠. 근데 일본의 길에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아요. 아세요? 그러니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가 높아집니까? 땅값이 높아지잖아요. 집값이 높아지잖아요. 물가가 높아지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왜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합니까? 왜 애 안 낳습니까? 그 비싼 집값 어떻게 지불하고 집을 사고 어떻게 애를 기릅니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과 대구의 물가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죠? 아시죠? 땅값 집값도 사이 커요. 저희가 지금 사는 아파트 사이즈의 전세는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는. 현재 사는 집의 절반 정도 되는 더 작은 집으로 가야 될까 말까 할 거죠. 전세로 가더라도. 여러분 지방은요 그냥 발전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서울만 수도권만 죽어도 서울이에요. 죽어도 서울. 아니 서울이 김포하고 합병되면 어떻고 하남시 합병되면 어때요?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만 서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들요 대부분 다 죽을 맛이에요. 아파트가 강남에 있어도.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거주의 목적으로 겨우 집안에 가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 값은 막 올라가요. 그럼 뭐가 올라가야 돼요?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아세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집 팔고 딴 데 나가야 돼요. 멀리. 그럼 그 집을 누가 살까요? 돈 많은 사람이 사겠죠. 투기 목적으로. 결국은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지금 사회 현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부가 집중되게 만든 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이 주인된 나라, 자기들이 왕이 되는 통치한 나라를 만들기 원치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한 곳에 뭐가 집중돼서 누군 소수만 특권을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하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살라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요 하나님이 앞으로 키워주시고 성장하게 시켜줄 거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들이 많아져가지고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고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김치 국물 마시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데 저 그래요. 우리 교회가요 어느 정도 커지면 저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커진다면 저는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가족같이 따뜻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이즈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더 커지면 교회는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교회가 대구에 세워지는 게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일이지 한 개의 교회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교회 앞에 현판에 탁 교회를 이렇게 헌금한 분 이름 아무개 장로 아무개 누구 다 이름 쓰는 그런 교회. 이 교회를 키운 게 아무개 목사래. 대단한 목사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왜 자기들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면서 기억할 마지막 한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동경자 하나님이 많은 걸 주었다는 것을 혹시 인정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고 많은 걸 주실 거예요. 그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만 그것을 누리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 가족만 그걸 누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돈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실력이든 재주거든 지식이든 지혜든 그 무엇이든 오직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광 위에 사용하고 쓰라는 거예요. 가장 최위에 있는 목적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너의 물질과 너의 돈과 너의 시간과 재주와 재능과 너의 그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 뜻을 저버리고 나는 몰라. 나는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래?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기뻐하시는 리가 없죠. 하여 우리는
마지막 결론이 우리 교회는 자나 죽으나 뭐에 힘써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의 이름을 대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에 목숨 거는 교회이고 또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기뻐하심으로 가정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충만한 여러분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볼까요?